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의 자리 겟세마네입니다. 마가복음 14장 강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림이 유명한 게 있어요. 보이세요? 기억나세요 혹시? 자, 어릴 때 이거 집에 있었다 손 들어봐요. 저는 이 부모님들이 다 교회에 다니던 그런 가정이라 가지고 여기 보면 글자가 적혀 있어요. 무슨 기념으로 선물 받은 액자 같은 거야. 요것도 있고, 네 뭐 처음은 뭐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나무에 새겨진 것도 있고, 예수님이 등 들고 와가지고 문 앞에서 문 두드리는 거, 그 요한계시록 말씀 그거 밑에 적혀 있고, 그 액자도 있었고, 이거 낡아가지고 막 버리려 그러면 저희 할머니가 못 버리게 하고 막 그런 기억이 나요. 이 그림이 유명한 게 이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예전 우리 교회에서 이 그림을 아주 많이 사용했습니다. 자, 겟세마네 그러면 원래 그 산의 이름은 따라합시다. 감람산. 그러면 겟세마네는 뭐냐? 기름 짜는 틀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집집마다 착즙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전에는 과일 같은 거 이렇게 믹서기 주스에다가 갈아가지고 마셨는데, 요것도 이제 입에 거치니까 쫙 압력으로 아주 전부 다 막 100% 짜주는 것 같더라고. 메이커 말해도 되나? 뭐 휴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휴롬하고 겟세마네가 같은 뜻이야. 기름 짜는 데가 그 틀이 뭐다? 겟세마네다. 그러면 휴롬이 겟세마네다 이렇게 외우시면 안 되는데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산 여러 봉우리 중에 하나의 이름이 겟세마네였고, 여기서는 예수님이 자주 오셔서 낮에 사역 끝나고 피곤하면 이 겟세마네 가셔가지고 기도도 하시고 쉬시기도 하시고 안식하셨던 그런 산이 겟세마네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저쪽 가서 기도하고 있을 테니까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근데 이 복음서에 다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 이게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으란 거예요? 기도하고 있으란 얘기죠. 이 액면 그대로 앉아 있으라 그런다고 앉아가지고 잘한 얘기일까요? 기도하란 얘기죠. 예수님은 믿으셨던 것 같아. 제자들을 당연히 기도해 주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장면을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될 텐데, 그 베드로가 너무 연약해가지고 겁이 많아가지고 예수님을 완벽하게 부인하고 떠났을까요? 아니죠. 뭐가 있겠죠. 예. 지금 제자들이 기대하는 예수의 모습이랑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마지막 날 끌고 가는 모습이 사실 너무 달라요.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피곤하고 졸리고 잠들어 있고 영적으로 우둔하다라는 것도 어차피 맞는 얘기지만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한번 따라 할까요? 힘이 없다. 힘이 없어요. 더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의욕이 없는 상태입니다. 예. 우리 금요일 날 보겠지만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날려버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칼 집어넣으라 그러고 칼로 흥하면 칼로 망한다 그러고, 그 말고라고 나 다른 요한복음입니까? 거기는 이름도 나오는데 그 귀를 치유해주고 끌려가는 게 베드로가 원하던 장면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강력한 권능으로 대제사장의 무리를 물리치고 금요일 아침에 이제 로마를 물리치러 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무기력하게 바뀌면서 모든 산통이 다 깨지고, 그 전날 밤이니까 지금부터 제자들은 이미 마음에 실족을 해가지고, 야, 이거 우리가 계획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데 자꾸 아니라고 말만 하더니 진짜 아닌가? 라는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은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힘도 없었을 겁니다. 근데 주님 입장에서는 이제 잡혀서 죽으셔서 구속을 이뤄야 되니까 오늘 밤이 제일 힘들어요. 제일 외로워요. 제일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내가 가장 신뢰하던 제자들, 기도 많이 해야 되는 제자들 끌고 중보하라고 이 산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라는 동산에서 오늘 기도하신 것도 중요한데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요.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이요 습관을 따라 계속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그 산에. 뭐를 따라? 습관을 따라. 이거는 삶의 버릇처럼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의 호흡처럼 일상에서 나오는 게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습관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기도는 습관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요, 호흡처럼 해라, 뭐 이런 말들이 많고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시간을 정하기가 힘든 사람들도 많아요. 저는요, 이 남자의 기도 시간과 여자의 기도 시간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알아요. 회사원들이 회사 다니면서 주일날 예배 가는 것도 사실 엄청 힘들어요. 그런데 기도가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게요, 성경에 내가 찾아보니까 참 이 깨어 기도하라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성경에 중요한 말이라는 거죠. 그 기도해야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여자들 같은 경우 남자들 같은 경우 스케줄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주부들은 집에서 주로 일과를 보냅니다. 그러면 제가 예전부터 항상 했던 얘기가 있죠. 방에 거실에 탁자도 좋고 바닥이 좋은 사람 방석을 깔아놓고 바닥이 힘든 사람 식탁에라도 성경책 펴놓고 책상에 자리를 만들어라. 무슨 자리? 기도의 자리예요. 거기는 다른 게 침범하지 못하게 자리를 딱 세팅해 줬는 게 좋아요. 이게 뭐 주술적인 의미가 있고 거기에 많이 앉을수록 주님이 받으시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근데 왜냐하면 습관이 되고 항상 기도를 호흡처럼 하려면 따라합시다. 기억나야 된다. 기억하라고 메모지에 여기저기 붙여놓으면 처음에는 보는데 나중에는 그 붙어있는 거 봐요 안 봐요? 안 보게 돼요. 근데 예를 들어 뭐 저는 뭐 저기 TV 반대쪽에 방석과 작은 상 하나 놓고 거기 성경책 올려놓고 거기서 난 항상 엎드린다. 그 자리가 세팅이 딱 돼 있으면 물론 이게 실내 인테리어를 해칠 때가 많아요. 그 손님 와가지고도 보기도 그렇고. 근데 그 자리를 보관하라는 건 볼 때마다 뭐 하라는 겁니까? 에?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고 못 가고 그게 아니라 볼 때마다 기도를 뭐 해야 된다? 떠올리고 가능한 한 거기서 시간을 지키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룰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반대로 남편들은 눈 뜨자마자 아침도 제대로 못 먹고 뭐합니까? 차 밀릴까 봐 일찍 출근들 하셔야 되잖아. 그러면 회사 가는 시간 30분 1시간씩 걸리는데 뭐 들어요? 미스 트롯 이런 거 듣지 말고 뭐 들어야 됩니까? 말씀 듣고 기도하고 꼭 우리 교회 거 안 들어도 돼. 자기가 듣고 싶은 거 좋아하는 말씀이 있으면 말씀 하나 듣고 돌아오는 길에는 기도하고. 그러니까 차 시동 걸어놓고 잠깐 1분이라도 주님 오늘 일과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내 가정을 맡깁니다. 제 삶을 맡겨드립니다라고 기도하고 출발하는 사람하고 음악 쿵짝쿵짝 들어놓고 달리자 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그 삶의 방향성이 멀리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에서 찬양 듣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걸 남편분들은 삶의 생활화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뭐 감성적인 음악 가끔 듣는다고 죄는 아니에요. 근데요, 슬픈 노래만 계속 듣는 사람은 마음이 우울해져요. 찬양을 계속 들으면요,
흥얼거리는 곡조가 찬양이 돼요. 기억하시죠? 예. 사람은 보고 듣는 대로 생각하고 나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 계속 막 꿀렁꿀렁한 이상한 현대음악 같은 거 계속 듣고 그러면 애들이 싸나워져. 그래가 그거 못 듣게 하고 찬양 들어라, 기도해라, 꿈을 가져라 계속 잔소리를 하니까 애들이 착해져. 끊지는 않겠지, 줄이겠지. 그래도 그 영향력이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습관인 줄 알고 삶의 습관처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 놓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집사님도 이제 USB 갖고 오세요. 음악 바꿔드릴게. 예, 한 5년 들은 것 같아 그 찬양. 이제 바꿀 때가 됐어요. 예, 찬양도 바꾸고 기도도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33, 3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가요 오늘 이 성경에 깨어 있으라를 찾았어. 신약에만 10번 가까이 나와. 내가 못 찾은 것도 있겠죠. 근데 이 깨어 있으라는 건 정신 차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뭡니까? 그 의미도 있지만 정신 차리고 말하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깨어서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이 세제자한테만 해당되는 걸까요? 아니면 모든 성도한테 다 해당될까요? 모든 성도한테 다 해당되죠. 여러분, 이 깨어 있으라의 반대말이 잠들어 있으라잖아요. 그러면 이 잠은 무슨 잠입니까? 영적인 잠에 빠져드는 걸 말해요. 영적인 잠에 빠져든 사람은 깨어서 기도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우리 부모님들, 조부모님들 이 땅에 교회 세우고 복음 전할 때 그분들은요 뭐가 있었냐 하면 전쟁 같은 기도를 하셨어요. 저는 기억합니다. 제가 어릴 때 할머니 따라 아버지 따라 제가 크던 지역에 지금 생각하면 그 기도원까지 가는 것도 1시간 정도 걸렸어. 근데 그 시간, 쉬고 싶은 그 시간에 할머니는 이미 버스 타고 며칠 전에 기도원에 가 계시고 아버지랑 저랑 그 기도원에 또 따라서 올라갔어요. 기억나요? 그러면 차는 비포장이야. 중간까지밖에 못 가. 나머지는 걸어서 올라가야 돼. 올라가는 길에 보면요, 어릴 땐 좀 무서웠어. 왜? 그 산이 굴이 많고 토굴이 많고 나무도 많은데 큰 나무 목사 되려면 소나무 뿌리 10개 뽑아야 된다 이런 말들이 있었잖아 옛날에. 그 진짜 소나무 뿌리 못 뽑아요. 그거 뭡니까?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야 되는 상황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이 주로 목회의 길로 갑니다. 그러면 목회의 길로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건이 돼요 안 돼요? 여건이 안 되지. 상황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 선배 목사님들 다 요즘 만나니까 하는 얘기가, 예전 선배님들은 기도해가지고 교회 개척하고 건물 새로 짓겠다고 응답받고 천막으로 옮기고 있는 건물 부수고 땅 토지 딱 다졌는데 IMF였대. 그거 어떻게 해요? 접어요? 어떻게 해야 돼? 매달려야지.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야지. 방법이 없으니까 나무 붙잡고 기도하신 거야. 그 밑에서 처음에는 그 밑에 몸을 기대고 엎드렸겠지. 근데 답답하니까 그거 쥐고 흔드는 거야. 그걸 소나무 뽑는다 그래요. 또 방해 안 받으려고 들어가신 분들은 진짜 굴 안에 들어가시더라고. 토굴 같은데. 제가 어릴 때 그걸 봤어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은, 지금 저희들 세대와 제 삶과 주님께 받고 있는 놀라운 은혜를 생각해 볼 때 그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했기 때문에, 습관처럼 기도했기 때문에 굴에 들어가서라도 엎드리고 나무 붙잡고라도 엎드리고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세대가 그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고
우리는 교회 가기가 힘듭니까? 그냥 가면 되잖아요. 얼마나 환경이 좋아요. 성경이 부족해요?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게 부족해요? 차고 넘치는 시대를 살아가요. 여러분, 이 모든 삶의 은혜가 우리 선조들이, 그 기도한 조상들이, 그들은 지금 없지만 그들의 기도가 쌓여서 우리 앞에 내려오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자, 다윗의 시대에 놀라운 부흥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 왕정 시대를 맞이하기까지 그 전에 무슨 시대입니까?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세대가 일어나서 지 맘대로 살 때,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 성전에서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녀의 간절한 마음을 받으시고, 한나는 답답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낼 사무엘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거예요. 한나가. 근데 그 출발이 뭐라고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 사무엘이 왕정시대 기름 붓고 열어준 사람이에요. 그러면 누구부터 출발했습니까? 한나부터 출발했어요. 기도의 어머니. 어떤 시대에? 패역한 사사의 시대에. 그래서 기도한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의미, 겟세마네의 의미도 다 설명드리겠지만, 먼저 우리 삶의 기도의 자리에 습관처럼 나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한나처럼 서럽고 힘들고 또 궁핍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고난이 끝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애통하고 아픈 모든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사건을 해결해 주십시오,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다가 기도가 깊어지는 순간 뭐랍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야. 그때부터 주님이 나를 쓰시고 사용하시고 역사하시고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 주의 자녀들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더 나아가 시대를 깨우는 민족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쓸 수 있고, 마지막 때에 정말 귀한 일을 기도하는 자들에게 맡기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자, 35, 3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지금 이 부분은 성경 해석에서 오해가 진짜 많은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평상시에도 나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내 생명을 주려고 왔다. 그러면 정확한 시점과 이제 그것까지 주님이 다 알았고, 내일 돌아가시는 게 하나님 뜻이 맞고 주님도 알고 계세요. 근데 갑자기 오늘 기도에 나와가지고 아빠 아버지요 그래. 여러분, 옛날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라고 돼 있어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신기한 게 거기 아바, 아빠나 우리 아빠나 똑같은 의미예요. 정말 아이들이 자기 아버지를 사랑하고 친근하게 부르는 게 아바,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고 아바, 아버지가 그랬죠. 근데 지금 하나님 마음은 뭡니까? 이제 내가 네 피를 이 고난의 잔으로 받겠다. 그리고 이 피를 제단에 부어드리겠다. 이것으로 온 인류의 죄를 씻겠다. 아버지 마음에 결정이 났어요, 안 났어요? 났죠. 아들이 근데 지금 아빠 그러는 거예요. 말도 안 되고 의미도 없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을 더 큰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거시기 해야 돼. 아들 예를 들어 버려야 돼. 전쟁 났다고 칩시다. 이 아들을 보내야 돼. 배 태워가지고. 어떻게 될지 몰라. 죽을 가능성이 커. 근데 여기 있으면 100% 죽고 저 배 태우면 50% 죽어. 보내야 돼. 사랑하기에 헤어지는 거야. 빠이빠이 하는데 애가 가면서 엄마 아빠 불러봐. 마음 안 아플 사람 있어요? 찢어지는 거예요. 그때. 지금 우리는 이 본문 가운데 예수님이 다 아시는데 왜 이걸 피하고 계시나 이래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도 알아요. 근데 예수님도 힘들어. 뭐가?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마음은 지금 어떻고 예수님 마음은 어떨까? 이 부자지간의 마음이 어떨까? 이걸 생각해. 근데 자 보세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뭡니까? 죽음의 잔이에요. 피로 채워야 돼. 응? 여러분 십자가 영화 같은 거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나 많은 영화가 있어요. 뭐 멜 깁슨 나오고 뭐 누구 배우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 나오는데 사람들 그거 막 교회에서 단체로 관람하고 그랬어요. 저도 다 봤는데 영화 진짜 잘 만들었더라고. 정말 리얼하고 이런 걸 이 극적인 요소들을 잘려가지고 거기에 이 사탄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눈빛이 나와요. 이 놈이 건너다니면서 그 아주 나쁜 눈빛으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미워하는 눈빛으로 예수님을 보는 것까지 정말 잘 그렸어. 소름 돋을 정도야. 섬뜩해. 그런데 그 영화를 보다가 어떤 마음이 있냐 하면 눈물이 계속 나는 게 예수님이 내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너무 고통을 당하시는 거야. 한마디로. 그죠? 그 예수님이 너무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시는 게 솔직히 그런 영화 보면 죄책감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실제로 우리가 이 영화나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오늘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지금 피하고 싶고 힘든 건 아픔이나 고통이나 힘든 것보다도 그것도 있어. 근데 더 큰 게 뭐냐? 예수님의 가상 7원만 봐도 시편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다윗이 버려지는 걸 얘기하면서 결론은 뭡니까? 다시 구원해 줄 걸 믿습니다의 내용이기 때문에 가상 7원도 이해를 잘해야 되지만 겟세마네 기도도 이해를 잘해야 되는 게 아픔과 고통에만 포커스를 잡으면 안 돼요. 뭐에 잡아야 됩니까? 예. 아버지가 아들을 버려야 되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버려짐을 당하는 고통을 맛봐야 되는데 짐승들한테도 이게 크고 인간도 못 견디는데 창조주가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인 하나님인데 인격이 같으신 분인데 이걸 갈라야 되고 잘라야 돼. 여러분 그 부분까지 바라봐야 되는 게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결론은 이거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겁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의 제일 큰 메시지는 하나님이 온 인류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 아들이 죽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결정을 내린 사건이 겟세마네 기도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요 예수님도 이게 힘든 일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힘든 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면 압니다. 내 아이들이 어떤 애는 순종적이고 어떤 애는 순종하고는 거리가 멀어. 순종적인 애들 우리는 착하다 그러고 말 안 듣는 애들 못됐다 그래. 그래도 다 부모는 사랑합니다만 신앙의 길에서 있잖아요. 여러분 착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순종한다라는 뜻이에요. 부모가 뭘 보고 착하다 그래요? 공부해라. 예 하고 들어가서 공부하면 어유 착하다. 밥 먹어. 미리 나와가지고 상 차리고 우리 여기 학생의 애들처럼 밥 먹을 때 나와서 상 닦고 숟가락 놓고 섬기잖아요. 착한 거야. 근데 맨날 누구 집 애들처럼 우리 집 애들처럼 구석에 앉아가지고 다 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 착하다는 얘기를 못 들어요. 왜? 시켜도 말을 안 듣거든. 말 듣는 애가 있고 안 듣는 애가 있다니까. 착하다는 건 뭐냐면 순종적인 애를 말하는 거예요. 신앙에서 이게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착하면요 복 받아요. 착하면요 쉽게 가요. 근데 말 안 듣는 애들은 신앙의 길도 힘들게 가. 왜? 순종할 줄 모르니까. 주님이 이렇게 살으라고 길을 열어주고 하는데 그래 살고 싶지 않거든. 일부는 순종하지만 그 순종의 길에도 내 교만을 끌어들이거든. 아세요 그런 거? 이 착해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 이제 비순종적이고 착하지 않은 쪽에 있던 사람이라 굉장히 잘 알아요. 이런 부분을. 말을 듣는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안 듣고 있다니까. 주의 길을 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내 방식으로 그 길에 순종한다고 착각할 때가 있다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이고 가시밭길이고 자갈밭을 기는 것 같은 아픔이 있는 길이라도 하나님이 그 길을 제시할 때는 아멘하고 갈 수 있는 착한 순종하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닮아가는 임마누엘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끝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중반부로 넘어가요.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뭐라고 불러요? 본문 보세요. 37절. 시몬아 그래버리지. 뼈 있는 얘기예요. 시몬아 그랬어요. 잘 기억하세요.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뭐하라?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하러 가세요. 내가 이 본문에 나오는 지금 제자들에게 포커스를 안 주고 지금 예수님 쪽을 좀 오늘 말씀에는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는 걸 아는데 계속 와서 깨우면서 깨어 있으라 그러죠. 여러분 이게 안 중요하면 시키겠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낙심은 돼 있는데 제자들이 이때 기도했으면 상황은 또 달라져요. 근데 이들은 어쩔 수 없었어요. 왜? 실력이 지금 고까지야.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내가 아까 얘기했던 기도의 자리, 가정에서 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자리, 옛날 말로 골방이죠. 기도의 골방. 그 자리에 성공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맡은 사역에도 성공을 하고 결국에는 인생도 성공을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다 요약하고 거꾸로 보면 성공한 인생은 어디에 성공한 거야?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에 성공한 걸 말하잖아요. 제자들이 지금 실패했어요. 베드로가 아니고 지금 시몬이에요. 예수님 만나기 전의 레벨이에요. 지금 기도에 성공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죠. 그러면 사역은 실패했죠. 다 도망가는 걸로 끝맺음을 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된 인생, 성공된 삶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 성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마지막 단락입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42절 다 같이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자, 이게 재밌는 게 보세요. 41절 보세요. 이제는 자고 쉬라 그랬죠. 그만 됐다 그러죠. 이제 끝났다. 자라. 말이 안 되죠. 이제 깨가지고 집에 가야 되는데 자래요. 그리고 42절에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여러분 이게 슥 지나가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자세히 보면 말이 안 돼. 아시겠어요? 이런 걸 뭐라 그럽니까? 이중적 메시지라 그래요. 이중적 암시라 그래요. 왜 예수님은 이 기도에 실패한 자들을 지금 끌고 마지막 사역지까지 굳이 가시는 이유는 실패를 했고 기도에 실패를 했고 사역에 실패할 걸 알고 계시지만 이제 나를 배반하고 다 도망갈 걸 알고 계시지만 결국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12 사도가 되어 이 땅에 교회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 제자들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 길을 누구와 함께 가자는 겁니까? 예수와 함께 가자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실패자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들을 교회 기초로 삼으시기 위해 같이
가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러 예수님이 떠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겟세마네 기도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아버지들은 기상, 출퇴근, 취침 전 습관처럼 운전하면서 차에서 기도하시고, 어머니들은 집에서 기도의 자리를 다시금 만들어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다 알아요. 옛날에 기도 열심히 하던 분들이야. 근데 바쁘고 힘들고 잊어버렸어요. 낙심했어요. 안 돼요, 뭐가.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출발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겟세마네 자리는 예수님께 있어서는 순종의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를 통해 결국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 앞에 순종하겠다고, 굴복하겠다고 헌신하는 기도가 여러분 꼭 필요하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내가 안 돼, 나는 넘어져, 난 주님 3번 부인하고 도망갈 인간이야. 근데 주님, 그럼에도 주님 불러주시면 저는 다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뻔뻔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기도라는 거예요. 이건요, 정성을 채우고 의를 채우고 시간을 채우고 날짜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나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 의지로 믿음도 지킬 수 없고 주님께서 맡긴 일도 감당할 수 없고 기도 시간도 나는 지킬 수 없고 의롭게 사는 것도 나는 안 돼요. 이걸 아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예요. 제자들하고 똑같아야 돼.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러시잖아. 뭡니까? 내가 함께 해줄게, 내가 동행해 줄게, 네 실패하는 거 안다, 그래서 내가 왔다, 나랑 함께 가자 하실 때 여러분 임마누엘의 동행을 구하시며 순종하시며 다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 이 땅 마지막 날 기도의 파수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눈물을 흘리신 겟세마네 기도를 바라봅니다. 예수께서는 순종에 성공하신 기도의 자리고 순종의 자리고 제자들에게는 실패의 자리, 영적으로 잠든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 잠든 제자들 깨우셔서 마지막 사역의 자리로 함께 가자고 하셨듯 우리의 인생의 실패의 자리에도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다시금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이끌어 주셔야 저희는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며 순종할 수 있는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임마누엘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부족한 인생에 다시금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실패한 기도의 자리, 순종의 자리, 겟세마네의 자리에 다시 엎드리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